할렐루야. 기독교에는 우리의 신앙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은요 성서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와 교회의 전통을 연구하는 학문은 예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기도를 고찰하고 그 안에 있는 신비를 깨닫는 학문은요 영성학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영성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깊은 소통, 다양한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기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의 자세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손 모으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만 가면요 기도의 자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 반항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눈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눈을 감으면 뭘 베어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라니. 무릎을 꿇라는데 무릎 꿇으면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다리가 저려서 나중에는 침을 코에 몇 번을 발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성경에 어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주구장창 이것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적인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자세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영성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라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닫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금심, 세상의 염려들이 눈 안에 정보로 끊임없이 쏟아지고요, 우리가 잠이 들 때까지 그 정보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정보를 끊어냅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아도요 자꾸 눈에 봤던 것들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잔상이라고 하죠. 눈을 감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잔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의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고개를 숙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손을 모읍니다. 손을 모은다라는 건요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냐? 손입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손을 주님 앞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의, 손 모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발로 지면을 딛고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릎을 털썩 주저앉히듯이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이 나를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6장의 기도는요, 신학적으로 정말 깊은 가치를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EBS에서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EBS를 아주 학원 선생님들이 들고 팔지 않았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시험에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틀림이 없고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중에 제2위이신 성자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6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지르는 실수를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실수가 이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 드러내기 좋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자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신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방향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요, 사람을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신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신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염원이 투영된 그 뭔가를 우리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내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책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수한 신들이 등장하죠. 근데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보면요, 뭔가 인간이 좋아하는 그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의 이름을 전쟁의 신, 내가 농사지어서 많은 풍작을 얻고 싶으니까 농사의 신,
나의 삶에 물질과 번영과 윤택이 있고 싶으니까 번영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염원을 뭔가에 투사해 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허구적으로 하나님을, 아니 신들을 섬긴다라고 그 팀 컬러는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그건 신용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영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실수를 너무 빈번하게 저지르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족과 관련된 기도, 자녀와 관련된 기도, 그리고 물질, 건강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이 빠진 채 내 염원을 투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물질을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많이 찾아와서 내가 좀 잘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축복이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평안과 여러 가지 그 질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나마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의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기도이겠습니까? 기도가 온통 나의 염원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기도의 통 안에 나의 염원을 꽉꽉 눌러 담아 기도라는 포장지를 씌운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기도, 하나님의 염원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목회자인데요, 그의 자서전에는 자기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5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요, 내용에 관한 실수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너무 똑같은 말 계속하지 말고 좀 화려한 어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은 곳을 터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영국의 성 앤드류 대학교 인문학 교수인 로버트 맥스웰 오거비는요, 로마인들과 그들의 신인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로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신들한테 기도를 할 때요, 그냥 대등한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등한 계약자의 관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건들을 내세우고 또 신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열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조건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신들에게 기도하지만 마치 누가 신인지 모르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하게 몰아붙였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계획들을 다 설정해 놓고 신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들을 협박하면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신제사,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신이시여 꼭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기도를 종합해보면 그들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요구를 반복하는 기도였고, 또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설정해 놓고 신에게 들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그 기도의 과정, 결과 내가 다 설정해 놓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미 자녀가 가야 될 대학까지 내가 다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묻지 않고 내가 다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지도 내가 다 결정합니다.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께 사업을 놓고 기도하지만요, A부터 Z까지 내가 다 결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기도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설정한 기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좌절과 낭망을 겪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라고 세워놨는데 다 무너지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최악의 결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무신론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빵을 꺼내서 주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요, 혹시 소금빵 있으십니까? 크로와상 있으십니까? 크로와상에 버터는 프랑스산 고급 버터 좀 발라주실 수 있으십니까? 소금빵에 그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이 아니라 히말라야산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히말라야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을 그냥 머리에다가 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구하여야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염원을, 너희의 바램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9절,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뇨.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은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이름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고 세 분이셨다가 또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설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치유해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적들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크게 이기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경에 빠져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시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보면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문제 속에 길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는 실수가 앞에 이야기한 실수들입니다. 뭔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을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 빌려준 누군가가 있는데 빨리 요 며칠까지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매출 손실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손실을 메꾸려면 수익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수입이 이 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면요, 하나님, 지금 은행에 대출 심사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대출 이자가 잘 나오고 금액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내가 모든 것을 설정해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바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떠나서 조금 넓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정말 대적들에게 몰려서 그 칼이 내 목까지 들어왔을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그 문제, 지금 내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커서 힘겨워하던 그때에 나를 기적과 같은 손으로 움직여 주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넓히 보면요, 누구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들을 다 끌어모아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만나는 이 걸음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만큼 올 수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던 기도가 염원을 투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염원을 투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 바람의 염원을 투사해서 하늘로 올리려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땅의 바람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땅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부터 살피고 기도를 드려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염원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부족 사회였고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 가족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얻는 축복이 뭐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시는데 목자들끼리 가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툴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는데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블레셋 목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땅이니 이 우물 내놓으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다음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목자가 또 찾아와서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뺏기는 것이 속상한데 장장 3번에 걸쳐서 뺏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기업이 와서 누군가 와서 그것을 망치고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힘든데 3번에 걸쳐서 한다면 사람 마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사람과 시비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고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3절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합니까? 거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염원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염원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훔쳤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뿐만입니까?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 것을 알고 속여서 이제 에서인 것처럼 털옷을 감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면 뭔가 인생에 유익이 찾아오겠지 하고 했는데 가정은요, 풍비박산 납니다. 집안에 거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이 그 어렵고 딱한 그 조카를 받아주는데 그러면 삼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 삼촌의 딸들이랑 결혼도 하거든요. 그런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 거라고 했나요? 이 삼촌을 속이고 또 속이고 밤에 아내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끊임없이 쫓아 살다가 늙음하게 자신의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130년 인생이 어땠다라고 평가합니까? 험악한 세월. 자신은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말로에
나는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두 사람과 이 야곱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땅에서 하늘이냐, 하늘에서 땅이냐, 그 관점, 그 방향이 그 두 사람의 양쪽의 인생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것,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기도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상 실수하는 기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들의 공통점은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염원이 있고 나의 계획들로 인한 중언부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